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의 성탄을 사모하며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수님께만 감사하며 예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양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수놓아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잠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대림전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무한하게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일과 구원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말씀처럼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의 기도와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에 빠진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들레헴이 낮고 천한 마국간 그 위에 독생자를 보내시어 저희 죄를 도말하시고 생명의 길, 영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먼저 믿는 저희들이 사랑하기보다 사랑받기 원하고 섬기기보다 대접받기 원하고 낮아지기보다 높아지기 원하며 죄의 유혹에 흔들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이 멈추어지고 피난민들이 분향으로 돌아가며 삶의 어려움을 나눔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봉사의 손길이 넘쳐나게 하시고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평화가 실천되는 지구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기를 버리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어 우리도 주님처럼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영생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의 미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과 겸손의 모습을 가르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 뜻에 합당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성을 들이며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한 해를 교회 성가대, 교회 학교 등 각 부서에서 하나님께 충성한 성도들에게 새해에는 더욱 알찬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시며 더욱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며 지혜롭고 능력 있는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하나님, 하나님께 올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며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신우의 역사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 정리하게 하시고 새해 계획들도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면에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대신 주
선지자 말하였네. 외치는 소리 아침 밝아오리라. 거칠은 저 사막에 소망의 빛 비친다. 하루 어두운 세상 기쁜 노래 넘치리. 천국 오리라. 보라의 주가 오신다. 위로하라 주의 백성 평화 찾아오리라. 위로하라 주의 백성 전쟁은 끝났다. 외쳐라 평화의 노래.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많이 추웠는데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추운 겨울에 모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로 충만하세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세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세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산제일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시지요. 고훈 목사님께서 2001년 6월에 위암 수술을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받으시고 병상에서 시를 한 편을 쓰셨어요. 제목은 나는 좋다. 내가 암병이라면 모든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 좋다. 내가 치료된다면 그들에게 또한 희망이 되어 좋다. 치료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 좋다. 내가 암병이 아니라면 모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근심되지 않아 좋다. 나는 이 일로 내 인생을 돌아보며 단 한 번 위대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어 나는 언제나 이래도 저래도 좋다. 감동이지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는 나는 피조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고 겸손하게 일평생을 살아온 목사님의 마음을, 천국 같은 마음을 읽어볼 수 있잖아요. 나는 이래도 저래도 좋다. 내가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모든 일을 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교만한 사람은 도무지 꿈꿀 수도 없는 자유와 천국을 그 목사님은 누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대림절 셋째 주일, 다음 주면 성탄주일이 되고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저 베들레헴 마구간
낮은 곳에 탄생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이 세상 살다가 내 생명 끝나는 날 천국에 가게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높아진 것이죠. 이렇게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철저하게 낮아질 수 있다면 우리는 금년 성탄절에 예수님을 한 번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6년 12월에 놀라운 뉴스가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안토니오 페르난데스라고 하는 갑부가 죽으면서 유산을 남겼는데 2,477억 자기의 유산을 저 스페인 북쪽에 있는 조그만 자기 고향 마을에 사는 주민들에게 한 명씩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마을에 주민이 몇 명 살았느냐? 80명 살았어요. 그래서 한 명당 얼마나 돈을 받았느냐? 29억씩 받았어요. 부부가 살면 58억 받고 자녀가 한두 명 있으면 100억 넘게 받고. 부러우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다가 천국을 경험하며 살다가 맛보며 살다가 우리 생명 끝나는 날 천국을 가니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백억하고 비교하겠어요? 천억하고 비교하겠어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 복을 받았느냐?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는 그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예루살렘 유월절 올라가시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올라가시는데 그 전에 먼저 제자들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를 통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이 별세에 관하여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번 유월절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을 향해서 오시는 길에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서로 잘났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들이 정말 첫째가 되고 싶으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고 정말 존귀한 인생 살아가려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려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도 자유를 누리며 천국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 밤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돌보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들레헴에
말구유의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구세주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려주었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마구간에 탄생하셨으니까 낮은 곳에서 탄생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지요, 맞아요. 그런데 어느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의 궁전에서 탄생하셨어도 예수님은 낮아지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탄생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궁에도 탄생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집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셨어요. 낮아지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더 낮아지시기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사람이 되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십자가형 사형을 받으시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다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노임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시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시고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철저하게 낮아지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게 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나는 겸손하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에 철저하게 죽으시며 낮아지심으로, 철저하게 낮아지면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계적인 의학자 폴 브랜드 박사님이 계셔요. 폴 브랜드 박사님은 한센병 치료하는데 획기적인 발견을 해서 아주 세계의 모든 사람 존경을 받는 분이죠. 나병을 치료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세계적인 리더들, 나라의 대통령, 왕들을 많이 만났어요. 대단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을 만났는지 그런 걸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오히려 자기를 이야기할 때는 자기의 실패한 이야기, 자기가 실수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공을 세운 것은 자기와 함께 연구할 때 도와줬던 그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렇게 됐다고 공을 그 사람들한테 돌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좋은 잘 사는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는데 그분은
인도에 가가지고 20년 넘게 나병 환자촌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섬기며 치료하며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면 그 모든 지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였어요. 자,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기 자신은 낮추고, 그러니까 폴 브랜드 박사님이 낮아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면 나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33절 이하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몇 개월만 있으면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길,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오는 길에서 서로 싸운 거예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죠. 가버나움에 오면서 서로 토론한 게 뭐 가지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인 거야? 제자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 말 못하는 거죠.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모으셨어요. 잘 들어봐라. 너희가 누구든지 첫째가 되길 원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정말 첫째가 되길 원하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잠언 29장 2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교만하면 낮아지고, 마음이 교만하면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해야 영예를 얻게 된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정신 안 차리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금방 교만해집니다. 금방 내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전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마음이 높아지기 쉬워요.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받으시던 날, 우리나라의 모든 방송국 또 신문사 기자들 카메라 다 동원해가지고 마지막 수상 소감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찍으려고 하고 기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상을 주시는 것은 아마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들어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심인 것 같습니다. 그 가장 영광스러운 그 시간에 자기 자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가장 부끄러운 것을 탁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낮춤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낮춤으로 한경직 목사님이 낮아지나요? 아니잖아요. 역시 우리 한경직 목사님은 영적 내공이 있어서 그런 자리에서 먼 천하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구나.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 닮아서 나를 철저하게 낮추면은요, 난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순간 난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면은요, 그 마음이 지옥 같아져요. 왜요? 나는 나를 높이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 거기 보면 부자도 죽어서 지옥 갔어요. 지옥불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목말라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지요.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근데 그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부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저 나사로에게 물 좀 나한테 좀 갖다 주라 하세요.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오갈 수 없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우리 동생들 여기 안 오게 해주세요. 지옥에 떨어져 있는 그런 부자가 말이죠, 마음이 나사로를 높이 보고 있어요? 나사로를 아직도 낮춰보고 있어요? 나사로를 막 자기 종부이듯 물 떠와라, 뭐 저 어디 보내라. 나사로를 낮춰보는 거예요. 나사로를 낮춰보는. 천국에 지금 편안히 안식하고 있는데, 지옥은 나 자신을 높이고 저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엔 지옥이 있어요. 반대로 나는 부족하고 저 사람을 귀하게 보면 그 사람 마음엔 천국이 있어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들, 스데반은 마땅히 죽어야 할 못된 놈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를 갈고 막 그러는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마음엔 지옥이 있어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 사람 귀한 분들인데 몰라서 저럽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의 마음에는 천국이 있어요. 다른 사람 무시하는 사람 마음에는 지옥을 연습하며 살고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 귀하게 보는 사람은 지금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천국을 맛보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를 하나 안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100명의 아이들이 있어도 100명은 숫자에 넣지도 않아요. 숫자로 세지도 않아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어린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지극히 작은 사람도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산다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을 귀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런던의 템플교회에 에밀 메틀러라고 하는 교인이 있는데 식당을 경영해, 큰 식당을 경영하는데 이분은 뭐로 유명하냐? 그 식당에 가난한 사람 와서 밥 먹으면 그냥 돈 안 받고 밥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단체나 구호 단체에서 와서 좀 도네이션을 해달라 하면은 아주 큰 돈을 잘 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해요. 한 번은 기독교 단체에 직원이 가가지고 이런 일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날 따라오시라고 금고문을 열고 돈 상자를 열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돈도 들어있지만 한 15cm 정도 되는 큰 대못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직원이 물어봤어요. 사장님, 저 못이 왜 거기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못을 꺼내 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못으로 손과 발에 박히고 나의 죄를 위해
주님의 생명을 바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려고 이 못을 늘 돈 상자에 안에 두고 지냅니다. 이 못을 보면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할 때 인색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붙들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골수 기증하신다는 서약을 하셨는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떤 여자아이 하나가 백혈병에 걸려서 골수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좀 이식 좀 해주실 있으시겠습니까? 목사님이 검사를 해서 맞으면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검사했더니 딱 맞아요. 그래가지고 골수 이식 수술을 이제 척추를 해가지고 뚫어서 마취를 하고 하는데 의료사고가 생겼어요. 골수를 뽑아내면서 의료사고가 생겨서 목사님이 죽다가 살아났어요. 마침 그 골수를 받은 아이는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한 5개월쯤 지났는데 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골수 수술은, 이식 수술은 한 번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골수는 못 받고 골수 이식 해준 분의 골수만 받을 수 있는데, 이 아이가 또다시 아파서 골수 이식 받아야 할 상황이 생겼는데, 이번에 골수 이식 수술을 하면 이 아이가 낫고 회복될 가능성은 1%입니다. 그러니 거절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 얘기했더니 사모님도 1%면 그거 거절해야지. 목사님 친척 의사 선생님 전화했더니 아유, 당연히 거절하세요. 성도들 중에 중요한 사람들 얘기했더니 다 거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 하겠어요? 목사님 골수 이식 수술 하세요 그러겠어요? 주세요 하겠어요? 다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화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끊었어요. 목사님 마음이 불편해. 골수 이식 안 하기로 했는데 마음이 불편해. 그래가지고 또 중요한 사람 만나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놀랍게도 얘기하면 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제 목사님 책임 없습니다. 목사님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장로님들하고 이제 남미 에콰도르에 이제 그 선교 여행을 갔잖아요. 선교 여행 가서 또 밤중에 또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 얘기를 또 했네요, 어느 장로님한테. 그때 그 장로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골수 이식 해주세요. 왜요? 왜 내가 해줘야 되나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의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들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골수 이식을 해주시면 아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살고 죽는 것을 떠나서 그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마음이 괴로웠어요. 하기 싫은데 이런 말을 들었어요. 밤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골수 이식 수술 하라 했을까요? 하지 말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 딸이라면 1% 살 가능성이 있으면 그 골수를 주겠니 안 주겠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주랄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 그 여자아이는 내 아이야, 내 딸이야, 내 거야. 이런 감동을 주셔요. 다음날 전화했어요. 한국병원에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귀국하면 내 골수 이식 수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제목은 부끄러운 목사.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다 하고 장로님 말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왔더니 또 그 아이 엄마한테 늦지막 연락이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열어보니까 눈물로 범벅이 된 편지예요. 목사님,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골수를 이식 수술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믿는 예수님 난 모르지만 그 예수님 이름으로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5장 장장 써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줬고, 목사님도 회복됐고, 그 아이도 살아났고, 부모님도 교회 등록하고, 그 아이의 아빠가 또 다른 어떤 백혈병 환자에게 골수 이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해라. 할렐루야. 섬기는 거요, 골수 이식 수술 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 이번에 한번 해보세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돈 한 푼 안 들이는 거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거들랑 이렇게 말해보세요. 성질이 참 개떡 같은 나를 남편 삼아줘서 고마워요. 결혼한데도 변하지도 않는 나를 버리지 않고 데리고 살아줘서 고마워요. 한번 그렇게 얘기해보세요. 아내들도 마찬가지. 바가지도 잘 끊는 나를 버리지 않고 데리고 살아줘서 고마워요. 진심을 담아 한번 고맙다고 해보세요. 내가 한번 기꺼이 낮아져 보세요. 자녀들 앞에, 맑게 알아듣는 자녀들 앞에, 엄마 아빠가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 너희들한테 잘못했는데 기다려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 용서해줘. 기꺼이 나를 아이들보다 낮춰보세요. 한번 낮춰보세요.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낮은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 닮아서 기꺼이 낮은 길을 걸어가 보는 거예요. 섬겨보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늙은 마귀가 젊은 마귀한테, 조카 마귀한테 해주는 이야기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환자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환자들이 생각만 하게 하지 행동은 하지 않도록 막으면 된다.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만 하게 하지 행동은 하지 않게만 하면 된다. 지난 주일 귤한상자 사다 놓으라 했는데 혹시 사다 놓은 분이 있어요? 한번 일어나라 해볼까요? 쌀 한 포대라도 5kg짜리 10kg짜리라도 사다 주라 했는데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눠야지, 섬겨야지. 생각만 하고 끝나면 마귀 뜻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동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 앞에서 마귀는 벌벌 떨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성탄 주일인데요, 한번 나누는 것도 실천해 보시고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것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말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천국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 웃음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을 짓누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주여 우리의 못난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바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 한 분 한 분의 마음, 삶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자녀 손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배움의 길도, 직장의 길도, 결혼의 길도 열리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정세가 경랑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나 불안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점점 어려워져 간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운 날 차량 봉사하며 또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많은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실천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사에게 힘쓰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전도 및 인도자 시상식이 있습니다. 전도자들께서는 준비된 소정의 상품을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문화체육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2024년 꽃꽂이 봉헌 신청을 받습니다. 로비에 부착된 신청 용지의 원하는 날짜에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 주일은 전교인 출석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는 바라봄의 주간으로 다시 만날 성도들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쓰는 주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도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네 분, 우리 김은자 권사님, 이숙희 집사님, 정명희 권사님, 박상규 집사님 앞으로 좀 나와. 저기 전도 네네. 예, 올해 23년 한 해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온 분들을 격려하는 전도 및 인도자 시상이 있겠습니다. 올 한 해 전도에 참여하신 교우는 41명입니다. 한 명 전도한 분은 33분이고 2명 전도한 분은 44분, 자산 명단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명 전도하신 분은 정명희 집사님, 4명 전도한 분은 박상교 집사님, 그리고 5명 전도한 분은 김은자 권사님, 이숙희 집사님 이상 2명입니다.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시상을 하고 싶지만 이 시간에는 3명 이상을 전도하신 분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3명을 전도하신 정명희 권사님, 그리고 다음으로 4명을 전도한 박상교 집사님, 끝으로 올해 5명을 전도한 김은자 권사님, 이숙희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께서 준비한 상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사랑과 정성을 다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많은 영혼을 인도해 주시는 상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인사하실 때 모두 격려의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전도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교회 사무실에서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남은 기간 동안 전도하시는 분들께도 소정의 상품을 드리니까 올해 가기 전에 귀한 열매를, 전도 열매를 많이 맺어주는 본향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시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부터 구정까지 이제 겨울 방학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우리 기도 생활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바로 본당에서 예결산 공동의회가 진행이 됩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전교인 출석 주일이지요. 모든 구역 식구들, 또 구역장님들, 모든 남녀 선교 임원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안 나오던 분들 나오게 되면, 또는 전도회에서 한 명 나오게 될 것 같으면 교구장님에게 구역장님 통해서 잘 보고하셔서 이번 주에 다 유기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 감사 헌금은 절반을 잘라서 우리 교회 안팎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사랑을 흘러보내기로 당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성탄 감사 헌금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점심에 늘봄 반찬 조혜영 대표님께서 늘봄 식당 할 때 우리 교회 찬양대원들도 그렇고 많이들 오셔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300인분의 점심을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 다들 드시고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소연 집사님께서 23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서울 잠실 롯데타워 1층에서 도예 개인전이 있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분들이 계셔요. 새로운 분들, 강신애 집사님 대전에서 오셨네요. 부부가 오셨고요. 그 다음에 신영훈 성도님, 네, 감사하고 윤연순 성도님, 네,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가족들을 우리 교회 식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온양제일교회 등록한 이후에 믿음이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중에 우리 교회를 60년 넘게 다니셨던 고 손명선 권사님께서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자녀들이 함께 나오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드님 두 분하고 며느님하고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가서 보진 못했지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유족들하고 몽예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도은순 집사님께서도 부친상 당하셔서 장례식을 마치는데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고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우순하신 예수 으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맑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부어주사 주님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 기꺼이 낮아지며 기꺼이 섬기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